갈라디아 3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인이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지금 이제 믿음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정의. 어떤 것이 믿음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은 잘 믿기를 원하지요. 잘 믿기를. 근데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각자 자기가 이것이 잘 믿는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합니다. 근데 이제 심지어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것이 믿는 것, 이게 잘 믿는 겁니다. 이게 잘 믿는 겁니다. 대개 어떤 것들이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열심히 새벽기도 잘 나오고 열심히 그냥 전도도 잘하고 열심을 잘 내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 여기 여기 보니까 믿음의 기초가 그 기초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거든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면 이제 합격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기준으로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믿음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믿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전사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생애 가운데 한 일들이 참 많거든요. 뭐 이것도 하라고 하면 저거 이것도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척척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그 말을 들을 만큼 한 믿음은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을까? 이삭을 바쳤을 때, 네. 여기 이제 이삭을 바쳤을 때 또 순종했을 때 지금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교인들의 아마 90% 이상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이삭을 바쳤을 때 또 이삭을 바치는 그와 같은 순종, 이런 순종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한 말은 그런즉 아브라함 같이 믿는 자들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같이 믿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불합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기지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요. 그럼 하늘나라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겠어요? 없는 사람이 가겠어요? 당연히 좋은 사람이 가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고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은 아브라함은 천국 가지만 나는 지옥 가야 되겠다 그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도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모르니까. 자, 이제 대개 이렇게 이삭을 바칠 때 그렇게 했다.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을 거의 모든
그 신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사회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는데 사람들은 은행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은행을 믿죠. 그럼 보세요. 은행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은행을 믿는데 똑같이 믿을까요? 틀리게 믿을까요? 틀리게 믿어요? 아니, 그 은행을 믿는 데 있어서 똑같이 믿죠. 은행을 믿는 데 있어서는 똑같이 믿습니다. 똑같이 안 믿으면 돈을 갖다가 맡길 수가 없어요. 똑같이 믿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갖다 바치고 돈이 적게 있는 사람도 갖다 내고 똑같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보세요. 은행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의 생애가 여기 악한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여기는 선한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럼 이 악한 사람이 은행을 믿을 때 이 선한 사람이 은행을 믿는 거하고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여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행을 믿느냐 안 믿느냐거든요.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요쪽 편에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쪽 편에 있다면 요 선한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은행을 믿는다 하는 데 있어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해.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사실 은행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은행과 나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은행과 나와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은행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과 나와의 약속을 믿는데 이거는 내 생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은행은 나에게 돈을 맡겼다가 언제든지 준다. 은행과의 약속이지요. 이자를 얼마 붙여주고 이건 틀림없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믿는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나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 겁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죠? 우린 지금까지 잘못 알아왔어요. 여러분이 나를 믿는다면 내가 약속을 잘 지킨다 그 소리요. 맨날 내가 사기를 치면 말이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지.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내가 맨날 사기 치면 나를 못 믿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내 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잘 모르니까 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대개 이삭을 바칠 때 의인이라고 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창세기 한번 아브라함의 생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다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아이를 나의 상속자로 잘 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 아이는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그렇게 하고 밖으로 끌고 가서 하늘을 보이면서 저 하늘의 별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합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지요. 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 다른 곳에 없어요. 순종을 잘했을 때는 그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믿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 생애가 깨끗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는 것. 만약 아브라함의 생애가 깨끗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는 이 약속을 의심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그러므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약속을 믿는 것이다. 약속을 믿는 것이다. 약속이 없는 믿음도 믿음이 될 수 있느냐? 약속 없는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없느냐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개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돈 1,000만 원만 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믿을 땐 주고, 안 믿을 땐 안 줘요? 맡길 땐 줘요? 그럼 나도 한번 맡겨볼까? 1억 떨어지게?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의심 없이 믿고 구하면 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심 없이 믿어도 안 줍니다. 하나님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준다고는 말을 못해. 의심 없이 믿어도요, 꼭 준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느냐? 약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줍니다. 그러나 약속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대방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믿으면 틀림없이 줘요. 그건. 몇십억, 몇백억이라도 틀림없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하나님 100억만 주십시오 하고 평생을 기도해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또 이제 어떤 때는요, 성경을 읽다가 나도 매일 읽던 성경인데, 매일 알던 성경인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말이죠, 그 말씀이 팍 내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살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런 때는 응답이 됩니다. 어쨌든 약속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 있는 것을 믿는 것. 이제 좀 쉽게 얘기하겠어요. 대통령이 말이요, 대통령이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청와대 찾아가서요, 100만 원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 미쳤다 그러지. 그런데요,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와라. 내가 100억 주겠다. 그래서 찾아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속 없는 것을 나 혼자 믿어서 간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고 먼저 상대방에부터 약속을 주어서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정의를 잘 모르니까 무조건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안 주니까. 기도하다가 안 주니까 실망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거든요. 왜 저 사람은 난 주는데 난 안 줍니까 하고 실망해버린다고. 그 믿음의 정의를 알았으면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약속했으니까 줬고 나는 약속 안 했으니까 안 주는 거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모든 사람이 아들 줍니까? 아니요. 아브라함만 아들 주는 거지. 아들 못 낳는 사람 다 아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떤 것을 믿는 것이냐 하면은 능력을 믿는 겁니다. 능력. 믿음은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첫 번째는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능력을 믿는 거라 그랬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거든요. 계약 관계.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그건 계약 관계예요. 그건 계약 관계인데 사람과 사람이 계약할 때 만약 1,000만 원을 가진 사람과 계약을 하는데 1억을 계약했으면요.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하고 1억을 계약했으면 부도가 나버려요. 약속을 아무리 잘 지키는 사람이라도 부도 납니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못 미쳐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에는 반드시 한계 안에서 능력의 한계 안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서울역에 가가지고 서울역에서 물 한 동이를 일로 떠가지고 오겠다 약속한다면 믿을 수 있겠죠. 그러죠? 그런데 저 바닷물을 일로 끌어오겠다 하면 못 믿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을 하되 그 약속에 능력이 따라야만 그 능력의 한계 안에서 믿을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약속했으면 그건 어떤 약속이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이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주권. 이 약속을 믿는 데 있어서 주고 안 주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예,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준다. 그건 내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느냐 하면 안 줬어요. 안 줘서 시간이 흘러갔다고요. 시간이 흘러갔는데 몇 년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이스마엘 낳기 전에 좀 이 약속을 한 후에 좀 흘렀어요. 흐르니까 이제 나이는 많아져가고 부인은 뭐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작은 부인에서 아들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13살 됐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지 13년이 넘었다는 소리거든요. 약속한 지 13년이 넘어도 그 약속한 아들을 안 줬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13년이 넘어도 줄 걸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지. 준다고 얘기해놓고 13년이 넘어갔는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너에게 이제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내 몸에서 아들을 낳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할 때 누가 웃었죠? 네, 사라가 웃었죠. 자, 이제 성경 창세기 17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됐어요. 누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가 아니에요? 네, 오늘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뭐냐면은 사라가 웃었다는 소리는 듣기도 많이 들었어요. 사라가 웃었다는 소리는 듣기도 많이 듣고 이제 보면서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말은 잘 못 들어봤어요. 어떻습니까? 성경 지금 창세기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창세기 한 번은 넘어 읽었죠, 그래도. 아무리 안 읽어도. 왜 아브라함이 웃은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안 보이죠? 눈이 가려워서 안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사상이 잘못됐다 그거예요. 우리의 사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여기 아브라함이 웃은 것을 보면서도 사라가 웃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간에는 형편이 없죠. 뭐라고 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생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안 믿는 거죠? 안 믿는데 아들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지금 배웠어요.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믿으면 주고 안 믿으면 안 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믿다가도 흔들려 버리면 못 받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한번 약속한 것을 변치 않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됐든 잘됐든 그거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웃던 말더니 예?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죠. 사라도 웃었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웃는데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약속관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관계며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9절에 그럽니다. 19절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아들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은 하나님 웃기지 마시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웃기지 마시오. 할머니가 어떻게 애기 납니까? 그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니다. 할머니가 애기 난다. 그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행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지 않아도 아들을 주시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뭐냐? 믿음은 계약관계다 그 말이죠. 계약관계. 자, 그러면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집을 가진 사람과 돈을 가진 사람과 계약을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돈을 가진 사람과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이 돈을 가진 을이 갑에게 돈을 줬어요. 갑에게 돈을 줬다면 이 갑은 을에게 집을 넘겨줘야지요. 이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이 계약과 상관없는 일을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이 계약이 취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계약은 이 계약이고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에서 아브라함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을 파괴시킬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후에도 아들을 안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후에도 아들을 안 줘가지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곳을 떠나가지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남방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에 그랄 왕에게 사라는 자기의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랄 왕이 그를 취해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실 때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나한테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예, 자기가 죽을까 해서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죽을까 해서. 여기 11절, 20장 11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을 죽일까 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라도 돌려보내주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내 아내가 잃어버리지도 않으며 아내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확신이 왔단 말이에요. 무슨 확신이 왔느냐? 이때 아들이 없을 때거든요. 이삭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로든지 우리를 헤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잃어버린 아내도 찾아주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흔들릴 수 없죠. 나는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절대적으로 주신다 하는 이런 확신이 왔어요. 이 확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이제 알았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무엇이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줄거리를 줄거리를 헤쳐가는 거죠. 아, 무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 일을 이렇게 늦추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한 것을 얻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어떻게 하면 빨리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늦게 얻을 수 있다. 이제 알겠죠? 예, 더 빨리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더 빨리 줄 수 있어요. 더 빨리 줄 수도 있는데 더 빨리 받을 만한 그런 확신이 아직 안 왔어요. 예, 그런 확신이 왔을 때 주려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기다리는데 여러 가지로 흔들리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닫도록도 만들고 그래서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믿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왔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진짜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신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금방 아들을 안 줘서 이런 과정을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이죠. 구약이라고 하는 말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약속이요.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새 약속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요.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한 약속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구약은 아브라함 옛날 약속은 그 사람이 옛날 약속을 믿으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제 그랄 왕에게 잃어버렸던 이 아내를 찾아주니까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다. 사실 멋있는 분이죠. 자기 부인이 잃어버렸다가 돌아왔을 때 부인만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재물까지 끌고 돌아왔다고. 그러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랄 왕에게 책망했거든요. 너 만약 이 여자를 건드리면 죽인다. 자, 이제 사라가 돌아오면서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라가 돌아와서 아브라함 앞에 그 말을 했지. 하다가도 남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날 건드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랄 왕이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재물을 보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은 진짜 이제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웃음. 예, 웃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거든요. 그 이제 쉬운 말로 말하면 한국 이름으로는 웃음이다 그 말이야. 예? 쉽게 말한다면 그 나라 말로는 이삭이고, 예?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게 말하기 쉽게 말한다면 웃음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부르려면 웃음아 그래야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그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야 됐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왜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100세 된 가정에 아들을 줬기 때문에 즐거워서 웃음이라고 지었다. 그것도 조금 맞기는 맞는 말이지만은, 예,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다 웃으니까 너희들 왜 웃느냐 해가지고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줬어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잘못한 그 일을 그냥 넘겨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냥 잘못했는데도 슬쩍 넘어갈 줄 알지만은 하나님 슬쩍 넘겨버리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 줍니다. 너 그거 잘못했어 하는 것을 지적해 줘요. 왜 지적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 잘못된 것을 그냥 넘겨버리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 그때 깨달아요. 창세기 18장 11절서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서 14절까지 한번 1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8장 11절 다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라가 뭐라고요? 나는 안 웃었다고. 안 웃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웃었어. 사실은 모르게 웃은 거거든요. 살짝 웃었어요. 살짝 모르게 웃었는데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 모를 줄 알고 안 웃었어요. 언제 웃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지적해 주셨느냐 하는 것은 그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나 사라가 안 웃었다고 승인치 아니할 때 웃었다고 지적하는 것이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지적해 주십니다. 근데 가장 참 하나님이 좋은 것은요. 이봐요.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올라가 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를 콱 찔르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 버린다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그렇게 웃고 그랬을 때 그것을 웃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적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아들을 불러야죠. 항상 아들을 부르면 아들 이름만 부르려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예. 자기가 옛날 웃었던 생각이 난다고 말이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게 안 잊어버려진다고, 그 아들만 보면. 저 아들이 그렇게 난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다짐하겠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뭐 잘못된 것이,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져서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그때 생각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참 그때 하나님께 잘못했어. 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좋게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 그와 같은 생활을, 다짐하는 생활을 살았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주 강한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절대 내가 웃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아니,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로만 했습니다. 그러죠? 말로만. 이런 신앙을 말로만 듣고 믿는 것, 말로만 듣고 믿는 것을 가리켜서 무슨 신앙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론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이론적 신앙. 말로만 듣고 믿는 것. 이론적 신앙. 근데, 이제, 오랜 후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낳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경수가 어떻게 되세요? 예, 경수가 끊어졌죠.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은 태가 죽어버렸어요. 아들 낳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고 말이죠. 그럼 경수가 끊어졌는 사람에게는 의학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도 아들 낳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자, 이런 불가능 상태에 되어 있는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변했다고 말이죠. 이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변한 사실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체험했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론적인 신앙만 가졌는데 이제는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루어졌을 때 체험적인 신앙을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이론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는 흔들흔들해요. 말만 듣고 믿는 믿음. 이거는 흔들려요. 그런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랄 왕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랄 왕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는 것도 체험이지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것, 그랄 왕이 잡아갔다가 돌려주는 것도 체험입니다. 또 할머니가 아들 낳는 것도 체험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도 신앙인들, 지금 현재 하는 신앙인들도 처음에는 이론적인 신앙을 말로만 듣고 믿게 됩니다. 이론적인 신앙을 믿어요. 근데 말로만 듣고 이론적인 신앙을 가졌다가 이제 우리에게도 어떤 영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체험을 주세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걸 본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뭐 암덩어리가 녹아지든지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든지 무슨 병자가 일어나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체험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건 무엇이냐면은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이 각 사람에게 있어져야 돼요. 이건 개인적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돼요. 이론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신앙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런 체험들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몇 번이나 한 것 같이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론적인 신앙을 두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각 사람에게는 체험을 주십니다. 체험을 주셔가지고 믿어지도록. 사실은 뭐 우리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는 것도 체험이거든요. 예언을 하는 것도 체험이고 이게 다 체험이에요. 하여튼 각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로 체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체험을 주면 체험을 가진 사람의 신앙과 이론적인 말로만 듣고 믿는 사람의 신앙과는 전혀 달라요. 다릅니다. 체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믿어지는 것도 믿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말이죠. 그 자리에서 녹아버렸어요. 그럼 그런 체험을 한 그 사람은 또 암덩어리가 있는 사람에게 갔을 때 그 암덩어리가 어떻게 할 걸로 믿어지겠어요? 녹아진다 하는 것이 믿어진다.
근데 다른 사람은요, 이론적인 말만 듣는 사람은 가면은, 아이고, 쟤 진짜 노가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그러나 처음에부터 체험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제 이론적으로 알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체험을 줍니다. 근데요, 좀 어떤 말로는 말씀이 없이, 이론적인 말씀이 없이 체험만 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마귀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처음에 이론적인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체험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그냥 말씀도 없이 기도하다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안 돼요. 어떤 사람 같이 되느냐면은 박태선 장로 같이 되어버려요. 예? 말씀 바탕이 없이 조져진 거.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이제 이 아들이 오래 자라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결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떤 걸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느냐 하는 말을 보겠어요. 창세기 22장.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왜 시험할까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론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이론적인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고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또 흔들리는가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안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할 때 믿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주리라니까 믿습니다 했어요. 믿습니다 하니까 너는 의인이라 그렇게 칭호를 붙여줬는데 그 후에 어떻게 아들 납니까 그랬다고요. 처음에는 믿습니다 해놓고 처음에 믿습니다 할 때 완전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믿었습니다. 예,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완전히 믿었어요. 완전히 믿었는데 한 15년 동안 흘러가다 보니까 안 믿어졌어요. 아, 준다는 게 말이요. 15년 동안 안 줘봐요. 믿어지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더 안 믿어졌느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낳은 겁니까? 자기 노력으로 낳았어요. 자기 노력으로 낳은 것이 이만큼 자랐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쉬운 말로 우리의 노력이 의롭게 사라졌다 그 말이죠. 우리의 노력이 의롭게 사라지면 약속을 믿는 믿음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걸 해서 약속을 별로 합니다. 약속에 대한 것을 굳건히 믿는 게 아니라 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절반, 나도 절반 해가지고 플러스 시켜서 된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난 것이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노력으로 낳았을 때 무엇을 생각했느냐면은 할머니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할머니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내가 젊은 사람을 데려다가 나면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100세 된 자가 아들 낳습니까? 살아가고 90세인데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하고 그렇게 반문한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의 정의를 가르쳐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면은 약속만 잘 믿으면 좋은 사람 아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되는데, 그러면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오느냐? 행동을 아주 잘 못하는 사람, 잘하려고 해도 잘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을 안 해요. 행동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행동이요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그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안 되겠다 이거야. 그런데 자기 행동이 올바른 사람은요, 어떻게 그 믿기만 해서 되느냐, 이렇게 행동을 깨끗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행동이 이만큼 자랐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 내 노력이 이렇게 자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이 순종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는 문제예요. 이삭을 바친 것이 순종일까요? 믿음일까요? 보세요. 이삭을 바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순종입니까? 믿음입니까?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애매하지요? 예. 이것이 지금 교계 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고 해서 허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건 순종이거든요. 사실은 허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 허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건 순종입니다. 원칙으로는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듣는 거거든요. 그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뭘 보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여서 순종한 것 같이 너희들도 순종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우리는 순종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하나는 믿고 순종이다. 그러면 파가 몇이나 되겠어요? 셋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순종이다. 하나는 믿음이다. 하나는 믿고 순종이다. 이 세 파. 그럼 각 교파 안에 세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도 세 파, 감리교도 세 파, 다 세 파요. 근데 요 세 파로 되어 있는 것을 한 파로 만들어야 진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교회 한 몇십 명 이렇게 있는 데 가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파가 몇 개로 나눠져요. 근데 이걸 이 세 파 중에 하나만 진짜 맞는 파예요. 이 세 파가 다 맞을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럼 이것이 순종이냐, 믿음이냐, 믿고 순종이냐, 어떤 것 같겠어요? 어떤 것이 제일 많은 것 같겠어요? 믿고 순종. 예. 제일로 많은 숫자가, 제일 많은 숫자니, 교인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믿고 순종. 이게 한국교회 1000만 명이라면 한 90%나 80%.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고 순종이다. 평신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래. 믿고 순종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건 물론 믿고 순종이다.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예, 믿음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삭을 데리고 간 것이 믿음이냐 순종이냐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데리고 가라 해서 데리고 갔으니까 순종이다. 우린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순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준다 그랬죠? 예, 아들 이삭을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삭을 낳기 전에요.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앞에 갔을 때 자기 부인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잖아요. 그때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은 이 아들이 없을 때거든요. 이 아들이 없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죠? 사라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까 해서 그랬다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뭘 깨달을 수 있었느냐? 나는 이삭을 낳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 그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믿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누가 낳아야 되니까 이삭이 낳아야 돼. 이건 약속이죠. 이삭이 난다. 그러나 이삭이 안 낳았을 때 죽을까 했었어요. 근데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부터는 안 죽는다는 걸 믿었습니다. 안 죽는다.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죽으면 안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병들어서 아들 낳기 전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들 낳기 전에 죽어버렸다. 예. 만약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살려야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삭을 낳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이 이삭도 야곱을 낳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지만은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이삭은 죽지 아니한다. 믿을 수 있겠어요?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이해돼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삭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죽는 대로 놔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 거짓말 않기 위해서는 그를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못 봤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들 죽이라고 했지만은 죽이면 살려낼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살린다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으로 올라갈 때 이런 말을 했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이래.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호와 이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다 큰 아들한테 말이죠. 차마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너 죽이라고 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죽이라고 했다고 하는 말을 못해서 말을 돌려서 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너 죽이라고 했다면 도망가 버릴까 봐서 말을 돌려서 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돌려서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삭은 분명히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자손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은 제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물로 받으면 자손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제물로 안 받아서 이삭을 죽이면 살린다는 거죠. 이삭을 살려버리면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물은 번제거든요.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는 했기 때문에 이삭은 분명히 안 죽을 거 뻔한 것이고, 그럼 안 죽으면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물도 제사를 드리라고 하려면 제물도 하나님이 책임져요. 제물 안 갖고 오라니까 갖고 오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소리예요. 여호와 이래. 맞습니까? 아멘. 자, 이제 진짜로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 히브리 1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로 드렸어요? 순종으로 드렸나 했는데 순종으로 드렸다는 말 없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그 다음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겠습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을 통해서 나리라 하셨으니, 그 말이죠.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 내 자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은 자손을 준다면 이삭이 죽지 않아야 돼요. 이삭을 통해서 주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걸 믿었죠. 살릴 걸 믿었기 때문에 그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요. 마찬가지다. 뭐 죽였다가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죽였다가도 살릴 것이니까. 죽였다 살렸다 할 거 없이, 번거롭게 할 거 없이 그냥 죽인 걸로 믿고 살린 걸로 믿고 그냥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정의는 무엇을 확실하게 믿는 거지요? 예,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은 뭐가요? 믿음이 없는 거지요. 믿음이 있는 것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약속을 의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 그냥 열심히 막 철야 기도도 하고 말이요. 그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하면서도 그 철야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의심하면서도. 예. 맞아.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거든. 근데 믿음은 약속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밤새우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 믿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약속한 걸 어떻게 했어요? 확신. 약속한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약속한 것을 확신하는 것. 약속한 것을 확신하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럼 아브라함만 확신하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약속한 것을 확신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합니다. 22절,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치 않아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면 우리도 약속한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인했어요? 인쳤어요? 의로. 예, 의로 인쳤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다 그랬단 말이요. 약속한 것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약속한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의인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의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나겠어요? 같겠어요? 같대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 믿습니까? 우리에게 뭘 약속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준다고 약속했니 그 약속을 잘 믿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그 약속을 받았죠. 그럼 우리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약속을 받죠. 그럼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그럼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철야해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많이 나가야 믿음 좋은 사람이고. 믿음 없다고 하잖아요. 믿음 없다고. 근데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한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새벽기도 나가지 말고 철야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의가 어떤 것인가 그 말이죠. 믿음의 정의는 새벽기도 나가는 게 믿음의 정의가 아니다. 약속한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 예. 약속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열심히 내면 믿음이 좋아지고 열심히 안 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었죠?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죠. 아, 전에는 내가 믿음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행동은 전에보다 못할 수 있어도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행동이 좀 미지근해졌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열심내고 어떤 때는 미지근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열심히 식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과 믿음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르다. 믿음은 오직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약속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칭할 때, 자 보세요. 의인이라고 칭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여기서부터 의인이라고 한 겁니까? 이만큼 올라온 후에 의인이라고 한 겁니까? 예, 여기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확신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후의 생애가 좋지 않을지라도 의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여기 와가지고 의인이라고 했으면, 예? 여기 와가지고 의인이라고 했으면 여기 잘못됐을 때는 의인이 못된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후에 잘못된 것까지도 그것 가지고 의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따져지는 게 아니라 역시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해놓고 요만큼 와가지고 거짓말 했어요. 그 의인이요? 예. 그러면 여기 그 후에 지나가서 거짓말한 것은 여기에는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 때문에 의인이라고 한 것이고, 이것은 자기의 행동이 거짓말을 한 거죠. 약속을 믿는 믿음과 자기의 생애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늘은 예, 예,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의 정의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를 철야 잘 나오는 것이 믿음인 줄 아니까 그 소리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백날 배워도 바른 걸 안 배우면 소용없어요. 예? 뭐 대학원 뭐 어딜 나와도 그거 소용없어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돼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나가야 돼. 배워야 할 것을. 내가 만약 이런 걸 못 배우고 나가봐요. 새벽기도 안 하면 너 믿음 없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큰 신학교 나왔다고 이런 걸 정의를 내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기 와서 배우는 사람은 어떤 면에는 좀 수지 맞았어요. 정말이요. 예.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유명한 사람이라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건 내가 이렇게 내리기까지는 몇십 년 걸렸어요. 그전에는 나도 마찬가지지. 막 열심히 내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없다고 그랬겠다고. 믿음은 안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을 안 내도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열심을 내도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새벽기도 잘 나오고 뭐 철야 잘하고 뭐 열심히 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믿음이 그것은 아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 약속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도 은행을 100%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 은행을 믿는 것도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 건 꼭 같습니다. 약속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것도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만약 우리의 그 믿음이 열심이나 이런 것에 있다면 차별이 있지요. 그러나 약속을 믿는 그 하나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나 행동은 다르지요. 행동은 다르거든요. 내가 못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약속을 믿는 믿음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100% 이상은 없으니까. 그럼 100% 의심 없이 내가 영생을 얻을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게 믿고 나도 그렇게밖에 못 믿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그 이상 못 믿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꼭 같다고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꼭 같은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도 천국 간다 그 소리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는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브라함하고 믿음이 같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같아요? 됐어요 그럼. 같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죠. 못했을 땐 못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지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자기가 열심히 낼 땐 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가 기도도 잘못하면 아이고 이러다가 지옥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몰라요. 하여튼 이 대학원 시간에 하여튼 중요한 문제들만 쭉 말씀을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하고 배워보지 못하는 깊이를 굉장히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정의를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정의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다. 저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 주의 사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성령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